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중 4가지 밭에 관한 비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있는데 배를 띄워가지고 갈릴리 호수에서 약간 띄워가지고 호숫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받고 병 낫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배 위에 앉아서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 위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울려가지고 아마 소리가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하여간 배 위에서 강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었다. 그런데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다. 또 그 농부가 씨를 계속 뿌리고 지나가는데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졌다. 돌밭은 해가 뜨니까 이 씨앗이 자라면서 뿌리가 없어가지고 말라서 죽어버렸다. 그 다음에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졌다. 그런데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처음에 잘 자라다가 이제 결실할 정도가 되니까 가시가 딱 기운을 막아가지고 결실하지 못하게 해서 죽어버렸다. 결실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라가지고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혔다. 예수님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 조용한 곳에 갔을 때 물었어요. 주님, 조금 전에 한 그 비유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0절에서부터 그 뜻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 천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비밀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얘기죠. 감춰져 있다. 천국은 감춰져 있는 것인데 제자인 너희들은 허락이 되어서 그 천국 이야기를 내가 너에게 해주면 너희는 그게 마음에 믿어진다. 그리고 믿고 그 나라에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이 천국의 비밀을 알면은 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비유로 말을 한 것이다. 천국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들어간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락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저들은 이 비유를 깨닫고 들어올까 겁난다. 저런 사람 내가 받아주고 싶지 않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재판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심판주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시는 그분의 허락 없이는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었을까요? 아니면 허락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나를 집어넣어놓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모르겠죠. 모르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보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를 깨달으려고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받는 것이래요. 네가 들어가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면 천국은 네가 빼앗을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들어가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얼렁뚱땅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을 모른다. 모르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전 재산을 주고라도 들어가야 할 정도로 소중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 하느냐? 지금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하신 이야기가 밭의 감추인 보아의 비유예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농부가 남의 밭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었다. 그래서 농사를 열심히 짓다가 땅을 파다 보니까 보물이 발견됐다. 보물. 이 보물을 보니까 재벌이 될 수 있는 그런 보물이다. 그래서는 농부가 생각을 했다. 지금 내가 이것을 캐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물을 캐가지고 부자가 됐다. 그러면 땅 주인이 그건 내 땅인데 내 건데 네가 왜 가져갔어 하고 소송을 걸면 다 뺏긴다. 왜? 자기 땅이 아니니까, 남의 땅이니까.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이 밭을 내가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여보 우리 집 합시다. 왜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얘기를 안 해주냐? 얘기해주면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면 못 사잖아. 여자는 입이 싸니까. 근데 여자라고 해서 다 입이 가벼운 건 아니에요. 여자도 입이 무거운 사람 있는데 제가 여러분 웃기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상식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면은 얼른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 유머하는구나, 썰렁한 유머 또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부인한테도 얘기 안 해요. 왜? 얘기하면 소문나면 안 되잖아요. 집 주인이 알아버리면 누가 팔아요? 안 팔죠. 금방 소문나지 그런 소문은. 그래서 다 팔어. 당신 그 결혼식 때 내가 해준 가락지 있지? 그것도 팔어. 뭐 당신 목걸이 있어? 그것도 팔어. 아니 이런 걸 왜 팔으라고 그래요? 팔라면 팔어. 뭐 말이 많어. 다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아니 그 나한테 이 얘기를 해줘야지. 얘기해주면 안 된다니까. 나중에 얘기해줄게. 꼭 참어. 그러고는 다 팔아가지고 가서 그 밭을 팔으라고 주인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 땅을 팔았어요. 땅 문서가 자기한테 딱 넘어와서 등기가 딱 넘어왔어. 등기가 딱 넘어와도 그 다음날 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또 소송 걸려. 알고 샀다고 이제 모르는 척하고 시간이 좀 흘러야 돼요. 여러분 땅에서 뭐 발견해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사가지고 그 다음날 파면은 소송 걸려요. 알고 판 걸로 돼가지고. 그래서 속았다 이거지. 속았다. 그래가지고 그 땅에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딱 꺼내가지고 그 보물을 팔으니 집도 더 좋은 거 살 수 있고 가락지도 더 좋은 거 살 수 있고 그리고 평생 먹고 놀아도 될 만큼 부자가 됐다 그 말이지. 천국은 이와 같이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주고라도 사도 아깝지 않은 것이다. 그것이 천국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천국이 좋으냐? 천국에 들어가면 이 세상 고생 끝나고 안식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일을 놓고 쉰대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 더위에 나가서 출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합니까? 왜 그래? 하루 3끼 먹으려고, 하루 밥 3끼 먹으려고. 여러분 3끼가 그렇게 힘들어. 삼시 세끼가 요즘 유명하더라고. 그럼 삼시 5끼 먹는 사람이 있어? 없잖아요. 보릿고개 때는 3끼 못 먹었어요. 한 끼는 감자로 때우고 고구마로 때우고 옥수수로 때우고 그렇게 살던 우리나라 시절이 그렇게 오래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3끼 다 드시고 계시잖아요.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여러분 3끼밖에 못 먹어요. 그래 너무 욕심내지 말라고요. 욕심내지 말고 성경대로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줬는데 거기는 일하지 않고 쉰다는 거예요. 안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쉼과 같이 우리도 거기 가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러 가느니 내가 예비를 다 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그리로 데려가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쉰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일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만드는 아름다운 곳들을 구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긴 병도 없어. 거기는 죽지도 않아.
영생을 하는 거야. 그러니 이거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 시달리는 것도 없어. 고통스러운 것도 없어요. 그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를 들어가는 게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주고 사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소중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 고생 끝이야. 거기 들어가면 세상 고생 끝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가르쳐 줍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슨 말씀이냐?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알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은혜 속에 있으면 귀가 쫑긋해져서 성경 말씀이 막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그래서 너는 점점 영적으로 믿음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돼서 믿음의 부자가 돼서 더 많아질 것이지만, 네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으면 설교도 듣기 싫고 그냥 설교만 하면 졸고 설교 끝날 때면 눈 뜨고, 근데 그 귀신이요, 진짜 귀신은 귀신이에요. 신기하게 설교하려면 처음에 오고요, 끝날 때 되면 말 안 했는데도 알아서 눈이 떠져요. 확실히 귀신이 영특하긴 해요. 네. 진짜 이상하죠? 설교 끝나기 바로 전에 눈이 탁 떠져. 말씀을 못 듣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지금 교회 나오는 그 씨로라기 같은 그 믿음, 그것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씨로라기 같은 믿음, 그것까지도 싹 잃어버려가지고, 에이, 교회 나가도 별 볼 일 없더라, 교회 나가도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해갖고 교회 안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알고 은혜를 받은 자는 더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못 받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고 예수님이 해석을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계속 말씀합니다. 이 지금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제자들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어차피 걔들은 들어도,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어차피 내가 설명해 줘도 못해, 알아듣질 못해, 이 말이에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안 듣는데,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듣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설교가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말씀이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들리는데,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딱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려. 답답한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함이라. 이렇게 된 것은 구약 성경 이사야 선자의 예언을 이루려고 그렇게 된 것이다. 이사야 선자가 다 예언해는 낫지 않느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왜 그들이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못하느냐?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밭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야 이 마음밭이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이 세상에 때가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막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니까 마음이 단단해져 버린 거예요. 완악해진 거예요. 고집이 세져 버린 거예요. 어떤 씨앗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기밖에는 믿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외에는 안 믿어, 아무것도. 그런데 그 자기만 믿는 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게 누가 만드는 거냐? 사단이 뒤에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굴 믿느냐? 자기를 믿어요, 자기. 근데 그 자기를 믿게 하는 게 마귀라기, 이렇게 속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성경, 이건 저주의 성경이에요. 깨달지 못한다는 이 말은 저주의 말씀이라고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한다, 이 말은 저주의 말씀이라고요.
이런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희가 이렇게 만나고자 한 메시아를 만나서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자 했으나 못 들었다. 천국 이야기 듣고 싶었으나 못 들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메시아를 봄으로 복이 있다. 메시아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너희는 복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 메시아.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만나고 싶었는데 그들은 아직 못 만나고 다 죽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보니까 복이 있지 않느냐. 두 번째, 하나님 나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한테는 잘 알려주질 않았어. 그런데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고 얼마나 소중한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세요. 어디를 봐도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날 보세요. 딴 데 보지 말고 내 눈을 보세요. 내 눈을 자세히 보시면 눈에서 불이 나오니까 불을 보세요. 내가 화상 쏘았거든요. 그래서 눈에서 빛이 나오니까 눈빛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비밀에 감춰져서 잘 안 보였어요. 자, 능력을 많이 받은 엘리야 하나님 나라 안 보여줬어요. 엘리사도 안 보여줬어요. 다니엘도 안 보여줬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안 보여주고 에레미야도 안 보여주고 모세한테도 안 보여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요한한테는 보여줬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만든 거야. 사도 바울한테 보여줬어요. 3층천에 갔다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거야.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왔다는 사람이 수십만 명에 달하는 거죠. 그 수많은 간증집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이 있다. 할렐루야. 메시아가 오므로 우리는 복을 받은 시대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했는데, 첫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보니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렸대요. 이것에 대한 해석을 마태복음 13장 그 뒷부분에 다 해놓으시고 마가복음에도 해놓으시고 누가복음 8장에도 해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의 해석을 보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왜 결실하지 못하느냐? 새가 먹어버렸느냐? 그 새가 뭐냐? 마귀라고 예수님이 지금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권현구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새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이렇게 듣자마자 싹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 뺏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을까 봐, 구원받지 못하게 하라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싹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내가 설교를 듣고 있는데 듣자마자 잊어버렸어. 누가 뺏어갔다고? 마귀가 여러분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해석해 주는 거예요. 마귀가 하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설교 듣고 오늘 딱 예배 끝나고 나갔어. 밥 먹으면서 다 잊어버렸어. 누가 뺏어갔다고? 마귀가 싹 뺏어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절대 뿌리를 내려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씨앗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데,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져서 내 마음에서 아멘으로 받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안 살면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마귀가 말씀을 뺏어가느냐? 믿지 못하게 하라고. 왜 믿지 못하게? 구원받아 천국 갈까 봐, 천국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설교 아무리 들어도 하나도 기억을 못해. 하루만 지나면 하나도 기억 못해가지고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마귀한테 날마다 지는 거죠. 지금 보이지 않는 마귀한테 날마다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믿음이. 왜? 신앙 열매가 안 맺혀지니까. 도대체 믿음이 안 생겨. 나는 왜 믿음이 안 생길까?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줬어. 누구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긴다고 말이에요. 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럼 마귀 이겨야죠. 때려잡아야죠. 기도해서 때려잡아야지. 마귀를 이기려면 기도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는데,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마귀를 이겨? 기도해도 이기기 힘든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마귀한테 져보세요. 마귀한테 치면 마음 괴롭지요. 모든 것이 잘 안 풀려가지고 불통하지요. 머리는 막 지근지근하지요. 마음에 막 불안하지요. 앞으로 5년 후에는 뭐 먹고 살까? 10년 후에는 뭐 먹고 살까? 당장 내일 다음 달은 뭐 먹고 살까? 막 고민이 되죠. 머리 터져요. 머리 터져.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면증, 우울증 다 걸리는 거 이거. 왜 그런 줄 알아요? 근심 걱정이 많으면 머릿속에 막 생각이 너무 복잡하니까 들어놓어도 막 생각이 떠오르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딱 들어놓으면 그냥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얼른 잠이 오는데. 마귀한테 지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게 지옥 같습니까? 누구한테 진 거예요? 마귀한테 진 거예요. 때려잡으라고요.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금식기도 하세요. 금식기도. 제일 좋으니까 금식기도 하세요. 많이 하지 말고 3일만 하세요. 3일 금식해서는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3일 금식만 하세요. 절대 안 죽어요. 환자가 금식해도 3일은 안 죽어요. 아직까지 3일 금식하다 죽었다는 보고를 내가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괜찮아. 그렇게 하다 보면 큰 하나님의 역사하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교회 오면 우리를 졸리게 하지요. 다른 생각 나게 하지요. 설교 못 듣게 하지요. 성경 공부도 못 하게 해요. 이상해. 성경 공부하라면 안 모여. 자, 낚시 가자 그러면 모여. 뭐 등산 가자 그러면 모이고, 영화 보러 가자면 모이는데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안 와. 이 다 마귀가 하는 짓이야. 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결실해버리면 그 사람 천국 백성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돌밭. 예수님이 해석을 해줘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것이래. 넘어져.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는 사람, 이 사람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서 해석은 이렇게 해놨어요. 잠깐 믿다가 시련이 오면은 배반해 버린대. 그러니까 박해를 받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시련이 오면, 시련이나 환난이나 비슷한 말이에요. 당할 때 아이고 하나님 어디 계시오 하고 뒤집어져 버린다는 거죠.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는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말씀 오늘 다 맞아. 근데 집에 가다가 사업이 망했어. 그러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 남편이 그냥 욕을 해가면서 막 교회 나간다고 핍박을 해, 박해를 해. 그러면 뒤로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집안 식구가 누가 그냥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죽는데 그러면 또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련이 오면은,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자, 그게 바로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래. 결실하지 못한대. 이것도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마귀. 욥을 고난을 주고 모든 재산 뺏어가 버리고 온 몸이 다 아프게 한 거 누가 한 거예요? 마귀요. 마귀. 성경에 써놨잖아. 마귀라고. 그게 마귀 못 이기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마귀를 이겨야 우리가 이런 일들을 안 당하고 산다고요. 내가 이렇게 성경에 있는 걸 가르쳐 드리는데 왜 안 믿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난 그대로 가르쳐줘. 더하지도 빼지도 않았어요. 여기 지금 그대로 성경 구절 여러분한테 띄워주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이겨요? 그래, 이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이걸 믿어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면 막 기도하고 막 마귀와 싸워. 이거 날마다 기도해서 이기면 이 사람이 막 형통하는 사람이 되고 복받는 사람 되고 영혼이 잘 되고 천국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마귀가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해서 말씀을 빼앗아버린다잖아요. 말씀을 빼앗아버린다. 넘어지는 이유는 신앙에 뿌리가 없어서죠. 나무가
버틸려면 어떻게 뿌리가 깊게 내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많아야 돼. 그래야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나무가 견디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뿌리가 깊게 내려가고 그래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 시간이 가야 돼. 시간이 오랜 시간 내게 맡겨준 일을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비바람이 불어도 참고 착해서 한 20년 동안 자기 자리를 딱 지키는 사람, 수많은 시련이 있고 막 그래도 그걸 자기 자리를 딱 지키는 사람 한 20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웬만한 사건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흔들림 없이 열매를 딱 맺죠. 그러면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은 시련이 있어요.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고 미움도 받고 욕도 먹고 무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있고 모욕도 당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의 상처도 생기고 의견도 충돌이 일어나고 미움도 생기고 시기 질투 살인 수많은 이런 비바람을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큰 그릇이 되고 그래야 쓸모있는 나무가 되고 그래야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거 못 이기고 쓰러져 버리면은 그게 돌밭이라는 거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뭐냐? 예수님이 해석해 놓은 거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22절에 가시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여기는 결실을 못한 게 세상 염려네. 재물, 유혹.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여기에 맡겨서 결실하지 못했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해요. 직분도 맡아도 아주 잘하고 5년, 10년, 20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와.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거 너무 바쁜 거야. 아이고 위에 사람, 위에 더 큰 회사 사장도 만나야 되고 또 아래 사장도 만나야 되고 또 이게 정치인도 만나야 되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일날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주일날 골프 치러 가자고. 나 주일날 교회 가다는데 그러면 난 다른 사람하고 가겠다고. 그러면 거래처가 끊길 것 같아. 그래서 주일날 할 수 없이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가서 골프 치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 이게 재물의 유혹이죠. 재물의 유혹, 향락의 유혹. 그래서 결실하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 것은 뒤로야 돼요. 여러분이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3끼밖에 못 먹는다니까요. 5끼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두꺼비가 돼요. 맞죠? 5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고 그 다음에 아침 먹고 그 다음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또 먹고 해보세요. 6개월만 먹으면 배가 이만큼 나올 테니까 두꺼비 되지.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성경을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유혹을 이기려면 세상 중심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자기 중심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중심에 살면 하나님 중심으로 절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 나를 내려놔야 돼. 세상 것 다 내려놔야 돼.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막 부자가 되고 성공하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잘 믿고 그거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되긴 더 중요하다. 난 마귀한테 지는 거 싫다. 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마음이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냥 감정으로 내 지식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신앙심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자기 생각과 지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신앙심으로 해결하는 그 자세가 뭐냐? 바로 기도예요. 기도. 매일 기도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구체적으로 자존심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 누가복음 8장의 설명을 예수님이 잘 해놨어요. 좋은 땅은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좋은 땅은 뭐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 악하고 더러운 마음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자꾸 착하게 만드셔야 되고 선한 마음을 만드셔야 되고 좋은 마음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다 우리가 선하게 살다 갑자기 악이 확 올라와요. 그냥 다 뒤집어 버릴 거야. 그냥 다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하고 다 뒤집어 버리고 죽으면 누구만 손해야? 자기만 손해지. 안 그래요? 자기만 손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열매를 못 맺어.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항상 어떤 환경이 돼도 착하고 좋은 마음, 그래야 내가 좋은 땅이다. 좋은 땅이 되려면 항상 착하고 좋은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듣고 지켜야 한다.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 안에 듣고 지키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이 말씀이 열매가 되는 거죠. 열매가 듣고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로 결실하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인내함으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 이거 예수님이 지금 해석해 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인내를 배워야 돼요.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오래 참고 또 인내하고, 다 같은 말이야. 그래야 돼요. 결실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으로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가 1장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네가 온전히 인내하는 사람이 돼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지. 너 인내를 잊어버리면 너는 항상 모자란 사람이다. 그렇지? 항상 모자라는 사람. 인내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항상 모자란 사람. 부족하다는 말은 좋은 말이고, 조금 말을 비껴서 얘기하면 모자란 사람이다. 너는 항상 10%가 모자라. 인내를 할 줄 모르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실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보니까 막 그 엄청난 시련을 당해요. 그걸 다 참아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막 2배로 그냥, 그런데 처음 준 것도 엄청난데 그것에 막 2배를 더 주어서 수명도 막 장수 늘려가지고 그냥 엿가락 늘리지 쫙 생명을 늘려가지고 다 몸이 나서서 다시 결혼해가지고 다시 새끼 낳고 사는데 100몇십 년을 더 살게 해줬다고 그러잖아. 우와, 도대체 얼마를 몇 년을 산 거야? 그럼 욥이 도대체 그런 결말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교회 나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어요. 다 같이 눈을 감으십시다. 그리고 마음에 결심을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좋은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좋은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땅이 되려면 마음을 착하게 먹고 좋은 마음을 먹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결심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좋은 땅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땅이 되려면 하나님 마음을 착하게 먹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인내해야 결실한다고 그랬습니다. 인내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오래 참고 참고 또 참고 인내 끝까지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500개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뿌려져서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신앙의 열매를 맺어들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받고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존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